우리 사람에게 이 가장 허무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허무한 것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죽는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허무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그때 어릴 때니까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상상화를 그리라.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 학생들, 저도 그때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싫었어요. 왜 가장 싫었나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년 후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바뀌고 100년 후에 세상이 아무리 좋게 바뀌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년 후에 나는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이 가장 싫었는가 하니까 이게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좋게 바뀌는가 상상화를 그리라 이러니까 우리 동무들은 잘도 그리던데 저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이제 그 TV 연속극 보면서 가장 싫었던 게 뭐냐? 300년 전, 4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인가 이래가 그 역사극 있죠. 역사극을 딱 보면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극도 싫어하고 이 상상화도 싫어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그거는 어릴 때 이제 생각으로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낳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는다는 것은 어릴 때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바뀌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이 떡 들면서 여전히 이때까지 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나는 이 뜨는 그런 태양을 볼 것이다. 또 내일 아침에 먹는 그런 조반을 나는 역시 먹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면서 그 조반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래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허겁지겁 빨리 그래도 문상은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직 장례 그걸 치르지도 않았는데 집에 바로 갔었어요. 집에 이제 딱 가니까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 이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 비로소 입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의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한 분하고 제가 전부 다 이제 손질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가 하니까 우리 영감 하면서 저거 한번 보세요 이야기요. 그래 뭔가 하니까 주일날 입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있죠. 그걸 갖다 딱 걸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동물도 있고 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래도 이제는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하는 게 죽음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이 숙제와 같은 죽음의 문제 있죠. 이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들이 막 일어나서 일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막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종교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막 이래 생겨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왜 종교가 이렇게 종교가 만들어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론들은 만들었어요. 이론들은 만들었는데 그 이론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이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론들을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철학자들도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 숱한 이론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숱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론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예수님 하셨는데 그 하신 일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처럼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처럼 죽었는데 어떻게 했는가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막 두려워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을 이렇게 맞은 거예요.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자체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론가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종교가들이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많은 이론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증거를 못했어요. 증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스스로 이 죽으셨다가 스스로 다시 이 살아나셔가지고 뭐냐니까 이론뿐만 아니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느냐? 어떤 게 입증해 보이시느냐? 제일 처음에 그죠? 이거는 먼저 예언을 하고 입증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역사상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 자체가 당시에 그냥 우연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가들이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언하셨냐?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 죽게 되는데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스스로 예언하셨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을 하셨어요. 이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많은 종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공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공언한 사람이 아무도 다시 못 살았어요. 많이 못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눈앞에 심지어 그 유대 나라에 많은 그런 집권자들 있죠. 이 권력자들 앞에서 스스로 공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한다. 다시 산다. 이렇게 공언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냥 어떤 우연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제 그 숨을 딱 거뒀죠. 딱 거뒀다 보니까 그 유대의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시체가 만약에 없어지면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있죠. 무덤을 에워쌌어요. 지킨 거예요.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살아 계셨느냐? 무려 40일 동안 살아 계셨어요.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한 500명한테, 500명이라 하면 상당히 많죠. 500명이 보는 앞에서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신 그 모습을 500명에 되는 사람들 앞에 일시에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사신 그 모습을 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에 됐느냐?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고 나는 다시 이 땅에 온다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서 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가?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어떤 말인가니까 구세주, 구원자란 이야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나면 죽게 되는데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구세주, 즉 구세주,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런 부활을 직접 증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느냐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된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부활하시면서 증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 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도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면은 몸 자체 지금까지 일평생 이렇게 사용하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흙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모든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부활을 하는데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는 뭐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혹시 영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 몸을 만져봐라. 이러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뭘 했는가? 음식도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해 보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죽으면 어떻게 한다?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 같이 부활한다. 다시 산다. 이걸 가르치면서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거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야기다. 그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죽은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몸을 입고 다시 사는데 불행하게도 두 가지의 그런 부활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좀 쉽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신적인 존재가 계시는데, 하나는 선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대적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이걸 뭡니까? 악한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막 싸우는데, 우리 사람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때 선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 사탄이 있죠. 사탄의 그런 무리하고 딱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하는가? 사탄을 심판해요. 그런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부활한다? 부활은 하게 되는데 어떤 부활이라고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누구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살고,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탄이 가는 지옥에서 누구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건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다시 살아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요.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도 부활한 몸 자체는 아무리 죽으려고 길을 써도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죽으려고 길을 써도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야기다, 그죠? 자, 부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이거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을락 하겠습니까? 살락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죽을락 하고 살락 하겠죠? 그래, 이 사람들은 죽을락 안 그러겠죠. 문제는 심판의 부활로 딱 부활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지옥으로 가다 보니까 죽게 싶겠습니까? 안 죽게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한 시간 가는 것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면 너희가 그곳에 가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거기라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 만약에 지옥을 가죠. 지옥을 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그 부활한 몸은요, 아무리 죽으려 그래도 죽지 못하고 불로 막 이렇게 타게 되는데도 그 몸이 뭡니까? 없어진단 말입니까? 안 없어진단 말입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요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즉 늙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인간이 떡나면 가장 이렇게 좀 씁쓸한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가 거울을 떡 보면 내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 동안 막 이렇게 다닌다고 바빴어요. 다닌다고 막 바빴는데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어제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에 가려고 아침에 딱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는 그래 안 봤는데 웬 영감이 저 앞에 있노? 웬 영감이 저 앞에 있노? 그래서 머리를 제가 열어봤거든요.
하니까 여기는 지금 3칸 맞죠? 안에 보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닮았는지 보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좀 이렇게 탁탁 펴져야 되는데 제가 뭐 보톡스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쭈글쭈글한 게 하나 거울이 떡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가면 세수하고는 좀 낫지만 내년에는 더 쭈글쭈글, 또 내년에는 뭐냐면 더 쭈글쭈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 우리 어머니 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 쭈글쭈글쭈글 이야기다, 그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면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가장 팔팔한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 이 모습으로 아무리 자고 난 다음에 쭈글쭈글 안 하고 이 복인만 보면 늘 탱탱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죠? 그렇게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부활이냐, 썩지 아니할 몸,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안 늙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사모하고 아침에 턱 일하면 어디 되는 거니까 아침 일하면 서로 웃는 모습으로 어디 됩니까? 잘 잤어요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아침에 딱 일하면 첫 이야기가 아이고 이랬어. 저도 딱 일하면 오늘 아침도 제가 먼저 일났거든요. 이래가 아야 하다가 어디 되는 거니까 밖에 나가 손하고 이렇게 이 체조로 좀 해야 좀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사무를 안 껴고 딱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일하지, 이러니까, 아야. 그래서, 아이고, 저도 이 아픈 데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못나니까, 그러지 말고,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이 밖에 누브를 하면서 이불을 내가 다 펴줬거든요. 좀 주물러 줄게. 주물리 줄게 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이나 세수하러 간 줄 알았더니만은 제가 이불 펴는 거기에 뭡니까? 달랑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물리라고. 그래서 나도 바빠 죽겠고 막 이러는데도 그래도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나 싶어가 제가 막 주물러줬습니다. 막 주물러줘서 됐나 하니까 됐다 소리도 안 하고 아야 뭐합니까? 더 주물리란 이야기죠. 그래 막 주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년은 더 아플 것 같고 또 1년 지나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사실은.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소망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안 아픈 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안 늙는 몸이죠? 두 번째는 안 아픈 몸이에요.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래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를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끔씩 그래요. 이름 뭐라 해요? 자기 머리 집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인간아 이러죠. 그래 안 하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라. 아이고 인간아 이러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활을 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아니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못 봤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언제 부활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 부활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때 그때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말세라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말세를 기다려요. 왜 기다린가? 이미 죽었던 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할머니나 우리 모친처럼 늙어서 병든 몸으로 죽어도 그 몸으로 다시 삽니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활한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해답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그래서 영원히 영화로운 그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 한 두 번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 예언했다 그랬죠. 요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요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죠? 그러면은 내일 오시면 지금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겪지 않는다?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은 안 겪는데 어디로 직행합니까? 지옥으로 직행하고. 우리는 뭐냐? 정말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어디로 직행한다고요? 천국으로 직행.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 거는 뭐냐?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행복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물도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막 준비하고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이렇게 지금 물건 팔락하나? 이러면 우리 물건 안 팔고 다 드려요. 그냥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행복학교 오신 분들이 뭐냐니까 아따 이게 뭐 팔락하는 거 아닌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냐 못 가겠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늘 얻어먹기만 하니까 못 가겠다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뭐냐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큰 교회도 아닌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준 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라? 천국 가게 하라.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뭐냐 막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직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부활 때 누구하고 같이 동참하려고?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지금 행복학교가 아니고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간절한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저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